10월 16일 듣는 마음. 자비로우신 구원자.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너희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이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주를 찾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너희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이다. 은혜의 오용 25절 말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반응은 진노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인 율법과 땅을 가장 심각하게 오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심판과 멸망,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한 심판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과 대조되어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 사는 대신 속히 망할 것이며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로 몰려오기보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입니다. 또한 백성이 번성하는 대신 백성의 남은 수가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르치는 척도는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결과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죽은 신 28절 말씀. 첫 번째, 우상은 보거나 듣지도 못하며 먹거나 냄새도 맡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상이 잘못된 신일 뿐 아니라 죽은 무기력한 신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의 끝은 그 우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즉, 생명력 없는 죽은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자기 백성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돌보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되는 새 구원의 역사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늘 자신의 백성을 향해 있으며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조차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반전의 계기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적용과 질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에 순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의 선포기도. 주님,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돌아섭니다. 모든 우상으로부터 건지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